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복음 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구 중심으로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번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즉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든가, 아니면 마귀에게 잡혀서 계속 마귀 종로로 타다가 지옥을 가든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결국은 사탄의 심부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은 그렇죠.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삶, 축복을 받아놓고도 축복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 그런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이걸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인생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영육의 모든 부분들이 풀리는 그런 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창세 이전에 존재했던 그리스도, 선지하신 그리스도,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셔요. 그걸 아는 게, 그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 인간이 문제 속에 떨어지니까 막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약속이었고, 죽었다 3일 만에 우리 인생이 풀어야 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24시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결국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언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사역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서 이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는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 살리러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이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 인생을 부활시키는 그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부분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영원히 우리 인생 자체를 분명히 뭐하게 된다. 그렇죠. 결론낸 인생, 의미를 깨닫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되어 있고 권세를 누리게 됐다. 신분 권세를 누리면 뭐가? 우리에게 와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은 학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사람에게 걸리는 사람은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세상에 갔다 오면 펀펀히 넘어지는 사람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첫째입니다. 열처녀 비유. 여기 본장에 보니까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바로 열처녀는 결국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등을 든 열정,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그 다섯 처녀, 또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 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등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껍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뚱이만 교회당에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등의 역할을 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결국 뭐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렇죠? 그래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고, 다섯 처녀는 결국 기름 없는 등만 갖고 와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야밤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게 10절, 13절 내용이죠.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졌고, 기름이 없었던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렇죠. 어디에서 그렇죠. 후회하는 인생, 결국은 내침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지금도 예외 없이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첫째, 복음을 확인하고 깨있지 못하면은, 그렇죠. 언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버림을 당한다. 항상 뭐해라? 깨어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동행을 24시 계속 깨닫고 누리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된다. 둘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죠. 각자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고 5달란트를 남겼고, 16절,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지금으로 돈으로 환전하면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 하면 6천 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받을 수 있는 그 돈이 1달란트. 엄청난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 2달란트는 배입니다. 32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5달란트는 80년이요. 인생 평생을 벌어서 거둬야 모을 수 있는 그 돈이 5달란트입니다. 근데 적은 게 아니에요. 결국 달란트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각자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준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재능, 달란트를 다 줬어요. 재능을 다 줬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100% 많은 사람, 그렇죠. 이걸 계속 개발시키고 계속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전혀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핑계대고 계속 비교만 해.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고, 저 사람은 멋지고 나는 못생겼고, 저 사람은 계속 비교하는 거지. 그리고 결국 결산할 때가 와가지고 결산하는데, 임금이 와가지고 결산하는데요. 자,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이 막 축복하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말해, 당신은 굉장히 뭐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기능들, 하나님이 주신 많은 환경, 여건, 가정 모든 거 다 줬는데 그걸 뭐 하질 않아요? 개발하질 않아요. 그걸 연구하질 않아요. 그걸 계속 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거나 도전해야 되는데 안 해. 빈둥빈둥 노는 거지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결산할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된다?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내가 오늘 학업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엉뚱한 스마트만 보고 있고 날마다 연예인들만 관심 있고 그런 건 전혀 몰라도 돼요. 그럴 시간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시고, 그죠? 책 읽으세요. 책 읽으세요.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 거기 시간 다 투자 아니 뭐가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올 리가 없지. 자기가 노력 안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자기를 미워한다, 자기를 한다. 바보지 바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손대는 것마다 최고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죠. 렘넌트 7명은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최고의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갔다니까. 핑계될 게 없어요. 요셉처럼 어려운 삶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니까. 핑계대지만 너무나 편하니까 계속 핑계대는 거죠. 셋째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인자가 올 때, 자, 양과 염소 비유 31절 4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양과 염소를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목자는 알지 염소가 뭔지, 양이 뭔지 구분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임금이 와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은 자들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의인들인데 누가 의인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향하여 의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떻게 뭐라 이야기해요? 줄일 때 너희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들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되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양은 싸울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2m 전방을 못 본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막대기 가지고 길을 안내해줘야, 목자가 길을 안내해줘 따라온다니까 살 수 있어요. 양의 특징은 무리지어서 살아요. 같이 막 몰려 같이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양은 개인적으로 활동합니다. 모여 있질 않아요. 같이 모여 있는 걸 보면 막 갖다 내리 받아버려요. 흩어버립니다. 이게 염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양들끼리 우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반드시 아침에 자고 있나 몇 마리씩 앞사이에서 죽어. 이렇게 밀어내 양이. 그러니까 목자가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다가 염소 한 두세 마리 집어넣어요. 염소는 같이 있는 거 못 보니까 밤새 내리받으면서 밤새 내리받으면서 그 양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같이 뭉쳐있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해. 불시키는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염소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쓰임 받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데 미안하지 이것은 마귀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꼭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 들이받아 그냥 들이받아. 염소의 특징은 어디 좋아해요? 높은 곳을 좋아해요. 바위를 좋아합니다. 바위에 산다니까. 산양들 TV에 봐보세요. 그 위험한 막 경사 50도 되는데 막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반대 있는 염소 왼편에 있는 그들에게 염소입니다. 소위만 임금이 저주받은 자들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복받은 자들인 양은 구원받은 의인들인데 지극히 작은 자게 한 것이 내가 이들은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헌신한 거, 당연히 연약한 사람들 돕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당연히 헌신한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요? 구원 주신 은혜에 대해 너무 감사해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다가 작은 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염소들 봐보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가 가야 할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도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이들은 뭐 한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했어요. 남이 보니까 하는 거라. 수술하지 않고. 왜? 구원 못 받아서 생명이 없다 보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 감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눈치 보고 당연히 하는 거죠. 쳐다보니 목사님 쳐다보니까 지도자가 쳐다보니까 윗사람이 쳐다보니까 하는 척. 이것은 어디에? 전혀 하늘의 상급에 카운트 또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피로 세운 교회에 와서 그렇죠. 쓰레기가 주어 있고 더럽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물건 썼으면 뭐든지 깨끗하게 정리 다 해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 교회라는 생각 그렇죠. 교회가 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내 거 아닌데 뭐 마음대로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염소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에요. 몰라서 그런 경우 있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고 그렇죠. 피로 세운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그렇죠. 더러우면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 대학 청년들 청소해 찼더라고.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청소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산한다니까. 너한테 하는 것이다. 작은 것 하나하나. 자, 교회당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 주는 게 이게 주를 위한 헌신이라니까. 다른 게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의식해가지고 남이 보기 때문에 한다.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다. 신앙점검해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 플랫폼의 시스템.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갔다 오면 다 판판이 다 깨져요. 왜 깨지냐? 흑암 문화 그래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성삼위의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임재하도록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어디선가 생각과 마음속에 임재하게 실제적인 시공간 초월의 역사 빛이 촥 역사하도록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뭐가 내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거죠. 플랫폼 만들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모든 가는 현장에 그 흑암을 꺾는 파수망대 역할 그렇죠? 계속 가는 현장 속에 영적 안테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안테나 역할 해서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떻게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도와서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도와서 미래를 살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번 한 주도
인도를 받는 복된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또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 참으로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임한다고 말씀해 줬는데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살기는 너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고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있고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정말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세계 복음화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 계속 원만 불평 남만 탓하는 그런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나를 찾고 나를 점검해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멋진 전도자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